우리 주님의 크신 은혜와 평안이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영국의 한 정신과 의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은 그의 영혼이 평안할 때에는 아무리 참혹한 경험이라도 싸워 나갈 수가 있다. 그러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편지를 쓰는 것만큼 사소한 일이라 할지라도 해낼 수가 없는 것이다. 또 미국의 미네소타에 로체스터라고 하는 세인트 메리 병원이 있습니다. 그 병원의 공동 창설자인 찰스 메이어 박사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근심 걱정은 순환기관과 심장, 임파선 및 모든 신경계통에 영향을 주어 건강을 크게 해친다. 나는 지금까지 과로로 인하여 죽은 사람은 거의 보지 못했지만 근심 걱정으로 인하여 죽은 사람은 많이 보았다. 이처럼 근심 걱정은 사람을 말립니다. 죽은 사람을 벌레가 먹듯이 산 사람은 근심이 갉아 먹습니다. 평안은 우리에게 어떠한 어려움도 뚫고 나갈 힘을 주지만 반대로 불안과 근심은 작은 일조차도 할 수 없도록 만들고 사람을 죽입니다. 로마서 8장 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평안이 중요합니다. 평안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가장 큰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평안입니다. 예수님께서 3일 만에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을 다시 만났을 때 처음으로 축복하신 게 평안하라 하셨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생각이 바로 평안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14장 27절에서는 더 분명히 강화돼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심하지 말 것을 아예 명령으로 내리시고 예수님 당신의 평안을 친히 끼쳐주시고 우리에게 평안을 강력하게 내려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노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주님이 주시는 이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완전히 다릅니다. 세상은 이 참된 평안을 줄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아예 알지도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은 아무리 마음의 평안, 참된 평안을 찾고자 하지만 이리저리 헤매일 뿐입니다. 어떤 사람은 돈이 많으면 평안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습니다. 정말 돈은 편리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이 막강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그러나 돈이 주는 것은 편안이지 평안이 아닙니다. 오히려 돈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스스로 근심으로 쏘고 있는지 모릅니다. 가난한 사람은 가난해서 늘 돈 걱정이고 부자는 부자라서 또 돈 걱정을 합니다. 이 돈을 누가 훔쳐갈까 봐, 이 돈을 잃을까 봐 늘 노심초사합니다. 죽을 때까지 그 돈을 다 누리지 못해서 또 아까워서 아쉬워서 죽습니다. 돈은 절대로 진정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명성과 힘을 통해 참된 평안을 얻고자 합니다. 미국에 너무나도 유명한 여배우가 있었습니다. 말씀드리면 다 아실 만한 그런 분입니다. 정말 열심히 활동했고 많은 사람들에게 명성과 이름을 얻었습니다. 본인이 할 수 있는 것은 다 할 수 있었습니다. 돈과 명예뿐만 아니라 이 여배우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도 바치겠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여배우를 신으로 모시고자 아예 그렇게까지도 맹종하는 사람들도 구름대같이 몰려들었었습니다. 그런데 결국 이 여인이 택한
가장 중요한 선택은 자살이었습니다. 그녀는 더 이상 이 세상에 사는 것이 너무나 허무해서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이뤄봤지만 너무나 무의미해서 더 이상 살 이유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결국 그 공허함을 견딜 수가 없어서 자살하고야 말았습니다. 사탄은 오늘도 수많은 젊은이들을 또 모든 남녀노소들을 속이고 있습니다. 이 세상을 다 주겠다. 그러면 참된 만족과 평안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실상은 이 세상을 다 주어서 이 세상 것을 다 얻는다 할지라도 한 사람의 영혼에 참된 평안을 줄 수가 없습니다. 세상의 최고의 영광을 얻기도 힘들지만 혹시 세상에서 크게 성공하여 세상의 모든 부귀영화를 다 누려본다 할지라도 내 영혼에 진정한 평안을 얻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평안은 그런 게 아닙니다. 그렇게 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이 줄 수 있는 그 어떤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 평안은 무엇일까요? 도대체 이 참된 평안은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겠습니까?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평안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세상 그 어떤 환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마음의 고요가 참된 평안입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인간의 마음에 주시는 선물이지 인간이 어떻게 해서 어떻게 인간이 발버둥 치고 노력해서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먼저 평안이 무엇인지 살펴보고 그리고 나서 이 평안을 어떻게 얻는지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평안이 임한 마음은 마치 우주 속에 있는 절대 영역과도 같습니다. 스위스의 물리학자인 아우구스트 피카르가 대륙권 위에 있는 성층권까지 올라갔을 때의 경험을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유명한 책에 기고했습니다. 그 중에 일부를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성층권은 기온이 거의 일정한 대기권을 말한다. 거기에는 항상 태양이 빛나고 있었다. 또 우리의 시야를 방해하는 지상의 작은 먼지조차도 없었다. 성층권은 미쳐 날뛰는 폭풍우와도 멀리 떨어져 있었다. 오직 조용함만이 영원히 계속되는 곳임을 실감할 수 있었다. 피카르 교수는 계속해서 글을 이어갑니다. 한 실업가가 뉴욕에서 파리로 여행을 하고 있다. 그가 탄 비행기는 폭우를 맞으며 상승하고 있었다. 추위는 심해지고 바람은 더욱 거칠어지고 있었다. 그렇지만 비행기는 계속 위를 향해 올라갔다. 겁에 질린 실업가가 스튜어디스에게 물었다. 우리들은 안전한 여행을 할 수 있나요? 그러자 그녀는 대답했다. 네, 물론입니다. 성층권은 항상 쾌청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이 글은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자연에 성층권이 있듯이 심령에도 성층권이 존재한다. 거기에는 이 세상의 먼지, 곧 시기, 질투, 죄악 등의 그 어떤 것도 침입하지 못한다. 왜냐하면 거기에는 사람의 지식으로는 측량할 수 없는 주님의 평안이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주시는 절대 안정, 절대 고요입니다. 결국 평강의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결단코 참된 평안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성 어거스틴은 참회록에서 이렇게 고백했죠. 주님, 당신 안에서 쉬기 전까지는 저는 참된 평안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참된 평안은 하나님 안에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참된 평안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평안은 주님께서 내 심령에 주신 내 속에서 이 평안을 받지 못하면 그 누구와도 참된 평안을 나눌 수도 없습니다. 겉으로는 평안한 척 하지만 겉으로는 평화로운 척 하지만 실상은 참된 평화가 없는 것입니다. 조금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런 거짓 평화는
바람의 겨와 같이 날아가 버립니다. 유명한 복음 전도자인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께서 이 참된 평안을 참 우리의 이미지가 마음에 와닿게 잘 묘사하셨습니다. 폭풍이 일고 파도가 때리고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칠 때 절벽에 깨어진 틈 속에 어미새의 품 속에서 고이 잠든 어린 새야말로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가 누리는 참평안을 잘 말해주고 있다 그랬습니다. 한번 그려보십시오. 폭풍이 칩니다. 파도가 때립니다. 번개가 치고 비바람이 몰아칩니다. 그런데 그 절벽의 틈바구니에서 어미새의 품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는 아기새, 고요히 잠들어 있는 그 아기새,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주님 품 안에서 누리는 참된 평안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 예수님께서 복음서에 이야기가 나오죠. 풍랑이 너무나 거세가지고 제자들이 죽겠다고 아우성을 치고 있는데 정작 예수님께서는 고온히 깊이 잠들고 계셨습니다. 다들 죽을까봐 두려울 정도로 강력한 풍랑입니다. 정말로 죽음의 위기를 느낄 정도의 심한 폭풍 속에서도 우리 예수님은 고온히 잠들고 계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참된 평안입니다. 이제 더 중요한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그렇다면 이 참된 평안은 어떻게 얻을 수 있겠습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 평안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가 있겠습니까? 한번 따라해 보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오직 신뢰함으로. 너무 간단하고 너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 진리는 모두 다 너무나 분명하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6장 3절에서 4절에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을 신뢰하면 심지가 견고해집니다. 그리고 심지가 견고해지면 마음이 평강하고 평강해집니다. 다른 방법은 없습니다. 오직 믿고 신뢰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무엇을 믿고 신뢰합니까? 바로 주님의 사랑과 능력을 믿고 신뢰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은 주님께서 다스리십니다. 그러므로 주님께서 나도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나에게로 하는 모든 범사도 주님께서 다스리고 계십니다. 이 사랑과 능력을 믿으면 안심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어지지 않으면 불안합니다. 복잡할 게 없습니다. 간단합니다. 믿어지면 마음이 평안합니다. 안 믿어지면 마음이 불안해 죽습니다. 그럼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솔직히 마음 속으로만 주님께 1대1로만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주님을 정말로 믿습니까? 나는 정말로 주님을 신뢰합니까? 여기까지는 대부분 아멘 할 것입니다. 그러나 진짜 중요한 건 디테일에서 일어납니다. 총론 거시적인 거는 누구나 다 예스합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할 때 거기서 갈리게 되는 것이죠. 다음 질문입니다. 그러면 나는 정말로 평안합니까? 우리가 일상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아무 근심 걱정이 없습니까? 사실 같은 얘기거든요. 그런데 부끄럽지만 목사인 저도 사실 근심 걱정이 몰려올 때가 있습니다. 그럼 뭐가 문제입니까? 분명히 주님을 믿는데, 분명히 주님을 신뢰한다고 고백하는데, 주님이 나를 온전히 돌보신다고 믿는데 왜 나는 진정한 평안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까? 뭔가 이상하죠. 이 불일치하고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여기서 사탄이 수천 년간 우리 머릿속에 가라지 생각으로 집어넣는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거짓 사상은 너무나도 깊이 뿌리내고 있어서 대부분의 사람들의 신념과 가치관, 아예 일상생활의 상식으로까지 자리 잡아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보다도 이 거짓말을 더 사람들이 믿고 따르고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우리가 잘 알면서도 항상 속는 것입니다. 바로 어려움과 문제가 없으면 평안하다는 말입니다. 아무런 어려움과 문제가 없어야 평안하다는 거짓말입니다. 거꾸로 어려움과 문제가 있으면 불안하다는 생각입니다. 누가 안 가르쳐줘도 인간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문제가 생기면 나는 평안할 수가 없다. 어려움이 닥치면 나는 평안하지 못하다 하고 스스로 속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닥쳐도 나는 평안하다 하는 사람이 많지 않습니다. 문제가 터져도 나는 안심이다 이런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 10중 8구 여기에서 넘어집니다. 그러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정말 문제가 없어야지 평안할까요? 만약 그렇다면 이 세상 그 누구도 단 한 사람도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사람도 어려움과 문제가 없는 사람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세계 최고의 부자고 하는, 우리가 보기에는 어려움이나 문제가 없어 보이는 사람들, 대표적으로 최고 부자였던 록펠러도 생전에는 이 대머리로 상당히 고민을 많이 했다고 합니다. 저 정도는 비할 바가 안 되는 것입니다. 또 세계 금융계의 큰손 JP 모건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분도 눈이 너무 커서 너무 피부가 붉어가지고 늘 걱정했다고 합니다. 강철왕 카네기도 불구인 딸아이가 있어서 늘 마음에 근심이 있었습니다. 인생은 갓난아기로부터 솔로몬 왕까지 모두 다 어려움과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문제거리가 없는 사람은 오직 공동묘지에만 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은 누구나가 다 문제가 있습니다. 사탄의 말이 정말로 맞는다면 지구 역사상 단 한 명도 평안을 누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지만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참된 평안을 누렸습니다. 절대로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마치 몸에 세균이 하나도 없어야지만 건강하다라고 하는 새빨간 거짓말과 같습니다. 그게 아닙니다. 세균이 없는 인간은 한 명도 없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깨끗해 보여도 현미경으로 물어보면 오늘 아침에 씻고 나온 이 비누칠한 손도 현미경으로 보면 먼지, 세균이 바글바글합니다. 건강은 세균을 가진 가운데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면역력이 있는 누구누구의 것입니다. 평안은 어려움이 있는 가운데 모든 살아있는 사람들 가운데 믿음이 있는 누구누구의 것입니다. 또 상식적으로 계산해봐도 문제거리는 늘 다시 채워지게 되어 있습니다. 만약 내가 지금 제일 고민인 거, 정말 이 문제만 해결되면 정말 살만하겠다는 제일 큰 검신, 걱정, 우환, 그것이 없어지면 좋겠다, 그것만 없으면 살겠다 하는 것도 사실은 그 문제 해결되고 나면 두 번째 문제가 첫 번째 문제로 올라오고 세 번째 문제가 두 번째 문제의 자리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마치 톨게이트에서 첫 번째 차가 나가고 나면 두 번째 차가 첫 번째 차 자리로 가고 세 번째 차가 두 번째 차 자리로 가는 거 똑같은 이치입니다. 인생에서 아무리 문제가 해결되어도 다음 문제는 늘 남아있기 마련입니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없으면 평안하다, 문제거리가 없어야 평안하다는 것은 사탄의 수천 년 된 거짓말입니다. 반대로 성경은 말합니다. 믿는 우리는 문제 가운데서도 평안할 수 있다. 이런 참된 주님의 평안을 받아 누리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하나의 사탄의 잘 먹히는 수천 년 된 거짓말이 있습니다. 이 처음 것이 마치 오른쪽 어퍼커트라면 이것은 왼쪽 레프트 훅처럼 아주 사람들이 쉽게 넘어가는 깊이 뿌리내린 거짓 사상들입니다. 뭐냐 하면 결과를 알아야 평안하다는 거짓말입니다. 미리 그 장래를 알아야지만, 끝을 미리 알아야지만 평안하다는 거짓말입니다. 똑같은 말로 결론과 끝을 모르면 불안하다입니다. 이 역시 너무너무 우리에게 그냥 상식처럼 뿌리내리고 우리를 속이는 사상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불확실한 미래 앞에서 평안한 사람이 별로 없습니다. 예를 들면 진로 인도입니다. 입시나 입사 시험을 놓고 기도합니다. 이때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신앙적으로도 불안해합니다. 현실적으로 가는 그 대학이 내가 정말로 가고 싶고 붙고 싶은 그 회사가 더 간절할수록 우리는 더 불안해합니다. 또 신앙적으로도 영적으로도 내가 이곳에 가는 것이 주님의 뜻에 맞게 구하는 건지, 이 대학에 이 과에 붙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건지, 아니면 떨어져서 내 부족함을 더 채워서 오히려 더 연단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지, 우리가 결과를 미래를 모르니까 불안해합니다. 그러나 전혀 불안해할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평안한 이유는 현실적으로 그곳에 붙을지 떨어질지 알아서도 아니고, 또 신앙적으로도 하나님의 길과 뜻을 내가 미리 알아서가 아닙니다. 솔직히 나는 그 대학이든 회사든 붙을지 떨어질지도 모르고, 또 붙는 것이 더 내 인생에 중장기적으로 볼 때 정말로 나에게 복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오히려 그것 때문에 내가 유혹에 빠져서 그것 때문에 오히려 내가 더 배가 불러서 주님 찾기를 등하냐고 오히려 내가 멸망길로 가게 될지 솔직히 나는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평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평안한 이유는 결과를 알아서가 아니라 그 결과를 주시는 분을 알아서 평안한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나보다도 더 잘하시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평안한 것입니다. 이 둘은 분명히 다릅니다. 결과를 알아서가 아니라 결과를 주시는 분을 알아서 평안한 것입니다. 결과는 절대 알 수 없으나 결과를 주시는 분은 언제나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 분을 믿고 기도했으면 우리는 항상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평안은 믿음과 상관이 있습니다. 믿음이 있으면 평안이 오고 믿음이 없으면 평안이 없습니다. 믿음의 유무이지 문제의 유무가 아닙니다. 믿음의 사람은 문제가 있던 없던 평안을 누렸습니다. 그런데 불신의 사람은 문제가 있던 없던 평안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본문의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함으로 십자가를 앞에 두고서도 평안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실 제자들은 십자가를 지지 않지만 계속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호레이쇼 스파포드라는 미국의 뉴욕에서 태어난 변호사이자 법의학 교수이자 또 교회에서는 주일학교 교사이자 복음 전도자로서 주님을 잘 믿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는 당시에 유명한 부흥사였던 무디 목사님과 또 다른 기독교 사역자들을 후원하는 후원자이기도 했습니다. 1871년 스파포드는 전 재산을 투자해서 시카고에 큰 으리으리한 별장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역사적으로 나오지만 그 시카고 대화재 때 그만 수많은 시카고의 건물들이 다 타고 이 스파포드의 별장도 타고 말았습니다. 전 재산을 날려버려서 너무나 실망하고 힘들었는데, 그래도 분위기를 쇄신하기 위해서 이제 아내와 4딸이 있었는데 함께 다 같이 유럽 여행을 가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삶의 의욕을 좀 세워보고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그가 법정 관리를 맡고 있었던 이 무디 목사님의 교회도 불타서 전소되었습니다. 이 교회의 이 문제를 처리하고 하느라고 함께 유럽 여행을 떠나지 못하고 아내와 4딸을 먼저 여객선으로 출발시키고 자신은 다음 배로 가서 유럽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옛날이니까 여객선 그것이 오래 걸리죠. 그런데 일주일 후에 그 부인과 4딸이 타고 있던 여객선은 대서양을 건너던 중에 그만 영국의 여객선인 로션호와 충돌하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 사고로 226명의 희생자가 나오는데 그 희생자 속에 안타깝게도 이 스파포드의 4딸이 모두 들어갑니다. 천만다행으로 그의 아내는 구조되어서 웨일즈로 이송되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내로부터 급한 전보가 왔는데 이렇게 간단하게 와 있습니다. Saved alone,
What shall I do? 나 혼자만 구조되었어요. 나는 이제 어떻게 할까요? 라고 짧은 전보가 왔습니다. 그는 급히 배를 타고 구조된 아내르그로 향했습니다. 가는 내내 견딜 수 없는 슬픔과 아픔 속에 가판에 머물러 있었습니다. 인간이 견딜 수 없는 내 딸이 모두 죽어버린 이런 상황에 아픔과 신음을 하고 있는데 마침 그때 그 사고가 난 대서양 지역을 그 배가 지나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장이 이야기해 줬습니다. 바로 지어곳이, 바로 이곳이 그 해상 사고가 난 곳입니다. 이 말을 듣고 스파포드는 차마 그곳을 피할 수도 없고 어찌할 수 없어서 그저 고통 속에서 가만히 그 지점으로, 바로 딸들이 죽은 그 지점으로 배가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스파포드는 그곳에서, 바로 자신의 소중한 딸들을 모두 잃은 그곳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놀라운 은혜를 경험합니다. 하늘이 열리고 세상이 줄 수도, 세상이 뺏을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평안을 체험합니다. 그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되는데, 이때 탄생한 아름다운 찬양시가 바로 오늘 우리가 부른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입니다.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스파포드는 인간이 세상에서 도저히 어쩔 수 없는 사망의 소식 앞에 무기력해 섰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평안은 죽음조차도 끊을 수가 없었습니다. 절대절망의 상황에서 절대 소망이신 하나님의 평안이 스파포드를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그렇습니다. 평안은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을 너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또 친히 우리에게 당신의 평안을 끼쳐 주셨습니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아멘. 이 좋으신 주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조금 더 의심하지 마시고 100%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도 하늘의 평안을 누리면서 사시길 바랍니다. 그 어떤 세상의 문제, 일희일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떤 문제가 닥쳐도 우리 주 예수님의 평안으로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간절히 사모합니다. 우리 예수님의 샬롬이 우리와 우리 자녀들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